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금묵자흑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나쁜 사람과 이 악한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면은 나도 모르게 쉽게 그 죄와 악에 동화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의 시초인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성, 이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을 쓴 이 시편 기자가 이 첫 번째 시편 1편에 뭐라 얘기하느냐? 복이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이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죠. 죄와 악과 이 오만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 영적인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된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이 영적인 정체성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주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대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인식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죄와 악에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지금 우리 안에 같이 거주하세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우리 마음 깊은 영혼 가운데 좌소하고 계신다. 이 성령의 내주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거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비커에다가 물과 기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물과 기름이 잘 혼합되고 융합되고 섞이던가요?
물과 기름은 같이 공존할 수는 있지만은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이고 조화롭게 될 수가 없어요.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인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물은 물대로의 성분과 고유 입자를 가지고 있고 기름은 기름의 나름의 고유한 입자와 성분을 가진 것이죠. 아무리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고 융합하려고 그래야 잘 융합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았던 술도, 그렇게 좋았던 담배도, 그렇게 좋았던 세상 친구들도 제 경험으로는 싫어지게 되어 있어요. 싫어져요. 그렇게 좋았던 술도, 그렇게 좋았던 담배도, 그렇게 즐겁게 놀았던 세상 친구들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인식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늘나라 백성이구나. 뭐예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천국 백성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요, 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영혼 가운데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나를 가두고 세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조부모님이라든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다 부여받습니다. 김아무아무가무게, 최아무아무아무게 다 이름을 부여받지요. 그러나 간혹 이렇게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도 본래 이름이 아니라 이름을 바꿨어요. 계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시키죠. 사람도 살다 보면은 부득이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나 성은 바꾸지 못합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성은 바꾸지 못해요.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이름인 줄 알았는데 보면은 뭐예요? 가명을 쓰죠. 김씨인데 최씨로 쓰고 박씨인데 신씨로 쓰고.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의 원래 호적에 올라와 있는 이름은 바꾸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그 시민권은 어떤 누구도 우리를 탈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나는 주님께서 구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이 진정한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시민권을 이 하늘나라에 가지고 있는 천국십니다. 라는 영적인 정체성, 이것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이 영적인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 행하는 세 가지 액션이 있어요. 세 가지 행동. 17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나와서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따로 있어. 따로 있으라는. 이 구분이에요.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된 것, 거룩하지 않는 것을 뭐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세 가지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사회냐? 중독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게임에 그냥 중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스포츠에 중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에 중독이 되어 있고, 중독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왜요? 이 사탄이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고. 왜?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이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쓸데없는 시간들을 허비하게 하기만 해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약물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스포츠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내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어두움과 흑암과 함께 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의와 불법이 어둠과 빛이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과 이 성령이 이 우상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한다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짜예요. 우상이 가짜든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든가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우리가 의와 불법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구분하듯이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나의 인생의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야 될 사람이 안 보이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의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뭐예요? 거룩함, 경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뭐예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려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액션이 뭐냐? 거기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따로 있어야 돼요. 이 구별이에요. 구분이에요. 성결이에요. 이 거룩이에요. 나왔으면은 따로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엄마, 아빠가 평생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우고 그 이단 본부 앞에 가가지고 머리에다가 핏겟을 이렇게 들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세어서 우리 아들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딸 나오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그 안에서 몇 년을 금식하며 하는 분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과천에 가서 직접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던 친구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헤어나왔는데 다시 또 들어가요. 격리시키고 구분시켜 나왔더만은 다시 그곳에 또 다른,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시 씻어놨는데 마치 이 똥물에 다시 오물통에 다시 들어가는 어리석은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서 따로 있어, 따로. 이 따로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단 가운데 빠져 살았던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영에 오염된 내 영을, 오염된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매일 씻김 받아야 돼요. 뭐 한 번 회개하면 끝이지요? 아니요. 회개는 일회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내가 한 번 회개했다고 끝이다? 아닙니다. 회개는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신앙의 그 깊은 그 생수가 깊은 곳에 흐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교만한 마음, 나의 육적인 탐심, 탐욕, 돈을 사랑한 우상숭배의 죄, 이거 보이지 않은 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우상숭배들입니다. 탐심,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시면은, 그러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회를 고백하고 우리를 자백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은 그는 미쁘십니다. 그는 의로우십니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액션이 뭡니까? 부정한 것을 두 번 다시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만지면 안 돼요. 빠져나와 구별되었으면은 두 번 다시 그 부정한 것을 다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선악과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로다. 하나님의 이 거룩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내가 누구고? 아니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낮아진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선악과를 보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몸 성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달라 그러면 주님이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사신 거룩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잠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천국 백성 삼으신 주님의 사랑에 기쁘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구별되이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